여기는요, 사실은요, 이 교화, 화, 무, 소화, 분. 예, 교화할 것이 없는 것을 교화함을 밝힌 장이에요. 사실은 중생하고 부처가, 세상은 부처가 중생을 구제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불성의 입장에서 중생을 구제하면은 아까 구제할 중생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처나 중생이나 사실은 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부처가 없다 하더라도 중생은 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부처가 있건 없건 이 세상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 이해하시죠? 수보리가 과연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 깨달음은 불성에서 나왔고 불성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면 이 불성이 누구하고 똑같이 있다고요? 중생하고 부처하고 똑같다. 그것을 불교식으로 좀 점잖게 표현하면 진속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두세요. 제가 적합한 표현을 적어놨는데 깜빡이 거 안 들고 왔어요. 여기는 불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여기는요, 그 불성이 중생이나 부처나 같다고요. 좀 빠르게 표현하자면, 예. 그래, 질문에 대해서 불성이 있다. 불성에는 이런 것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불성은 뭐라고요? 진속불이 중생의 세계나 부처의 세계나 똑같이 갖춰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처가 없어도 교화할 수 있다 없다? 부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화신이 없다 하더라도 교화할 수 있다 없다? 중생의 세계를 있다. 예, 가능성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없다 하더라도 진속불이 중생이나 부처가 둘이 아닌 세계에 누구나 다 불성이 있고 그 불성 안에는 선과 무량공덕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건 없건 부처님이 실제로 가르침을 목소리로 내건 안 내건 부처님에 의해서 깨달은 아라한들 제자들이 있건 없건 교화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교화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러면서 26, 27은 25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자, 26장을 한번 볼게요. 자, 진리의 몸은 형상이 아니올 같은 자라고 그랬죠?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천천히 넘기십시오. 29페이지예요.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류성왕도 열애일 것이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상으로 상으로서 열애를 판단할 것 같으면 전륜성왕도 열애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중생의 이 생김으로써 업에 의해 생긴 모양으로 부처다 아니다를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업에 따라서는 부처님하고 똑같이 생긴 존재도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그 내용물은요, 완벽하게 다른 업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열애는 이 생긴 모양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서 갖춰져 있는 그 마음이 진리와 하나인지 아닌지에 의해서 열애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가 법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수보리가 법공을 안 뒤로 틀린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선 틀렸어요. 왜요? 몰라서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일부러 예시를 한번 들어준 겁니다. 수보리가 알면서도 일부러 어떻게요? 여기에 대해서 중생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여기서는 한번 그 예를 들어준 거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법공을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경전의 흐름상. 내가 경전의 저자인데 글 쓰다 말고 깜빡 잊고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수보리여,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도 열애일 것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다르게 대답하죠.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응당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설하셨다. 만약,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네. 색으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하는 이러한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모양이나 소리로 부처다 아니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요? 내 마음 안에
불성이 살아 움직이느냐 아니면 깊이 잠들어 있느냐 이거로 부처다 아니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7페이지죠. 자, 무단방매상 수보려 그대가 만약 생각하기를 여제가 상을 부족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수보려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요래는 상을 부족하지 않았기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니라. 수보려 그대가 만약 생각하기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내는 사람은 모든 법을 끊어 없애라고 설하리라 한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무창 정등 정각을 깨닫기 위해서는 모든 법, 일체 중생의 세계를 완벽하게 없애고 떠나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법이란 끊어 없애야 할 상이라고 설하지 않느니라. 자, 법이란 일체 중생의 세계란 끊어 없애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이거 뭐죠? 진속, 불이, 진속, 일이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한 불성이 뭐라고요? 중생이나 부처나 다 같이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25장에서 했고요. 26, 27을 통해 가지고 보충 설명을 해준 겁니다. 수보리 어떻게 해요? 수보리가 틀린 답까지 해가면서요. 이게 그만큼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겠죠? 이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중생의 상을, 사과를 보더라도 내가 그냥 아무 생각, 불성을 모르고 보는 사과를 보는 거하고 내가 불성을 알고 불성의 마음에 머물면서 보는 거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냥 사과 하나 보는 것조차도요. 네. 자, 2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자, 여기는 다시 복독으로 넘어갑니다. 자, 불성 얘기했어요. 그죠? 불성 얘기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야, 수보리가 부처님 중생들이 이거 법공 못 이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래요? 야, 불성 아니다. 불성 때문에 누구나 다 있는 불성 때문에 이룰 수 있다. 불성에는 모든 선이 들어가 있고 온갖 선이 들어가 있고 온갖 선행이 들어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무량한 복덕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이룬 보살이나 깨달은 아라한이나 혹은 부처님의 때만 있어요? 아니다. 일체 중생에게 다 갖춰져 있다. 지금 25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충 설명해 준 게 26, 27이에요. 진속불이에요. 요것을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 부처가 있건 없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목소리로 내건 안 내건 아라한이 있건 없건 이 불성 안에 있는 선행을 통해 무량한 복덕을 쌓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복덕 얘기를 합니다. 다시. 자, 이 복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량한 복덕이 나와서 이 세상을 중생에서 보살에서 부처로 나가게 해줄 것인데 그럼에 인해서 생기는 복덕은 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복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불수 불탄분 31페이지입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갖다 칠보가 많대요. 재물이 많대요. 그런데 이 재물은 수미산처럼 많은 재물, 그러니까 여러분 태평양에 가득 차 있는 태평양에 보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가득 차 있는 보물로 보시를 했어요. 그럼 그 공덕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은 공덕이지만 그것은 생기면 어떻게 될 공덕이에요? 사라질 공덕이에요. 그러면 허망한 공덕인가요? 허망하지 않는 공덕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많기는 하지만 결국 많다에서 어디로 갈 공덕이에요? 네, 없다로 갈 공덕이에요. 전설이긴 하지만 설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달마 대사님이 양무제를 만났을 때 양무제가 저는요 저를 이만큼 짓고요 스님은 이만큼 출가시키고요 경전도 이만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공덕이 얼마나 될까요? 그랬더니 달마 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있다. 이음입니다. 근데 달마 대사가 진짜 양무제를 교화시킬 생각이었으면 없다 했으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인간의 마음은 삐져요, 안 삐져요? 삐잖아요. 자, 양무제 삐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달마 스님 죽이려고 막 저 보내죠. 군사 보내고 그러죠. 이야기 속에서. 그 달마 대사님이 어떻게 해요? 나뭇잎 하나 타고 이제 그 양재강 건너가지고 막 가죠. 그래서 소임사로 가죠. 소임사 가서 뭐예요? 이제 몇백 분연하고
그래가지고 소임사 중들이 뭐 하게 됐어요 이제? 그 달마 스님 감독이 해가가 어떻게 팔 잘린 해가가 와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소임사 스님들 어떻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도? 외로 해가를 본받아서 팔이 없으니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이러고 다니고. 그러면서 하라는 불법은 공부 안 하고 뭐예요? 뭐 이상한 거 막 무술하고 다니잖아요. 자, 그게요 괜히 무술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선법은요 뭐하고 같이 해요? 예, 선체조라고 표현해요. 몸을 단련하는 거하고 같이 했어요. 그 전통이 좀 이유 좀 없는. 자, 그 얘기 지금 시간 너무 괜히 엉뚱한 얘기. 엉뚱한 얘기가 더 재밌죠, 사실. 공부하기 싫어 죽겠다가 뭐 재밌는 얘기 나오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자, 불수불타무 오늘 이거 끝내야 돼서요. 죄송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네. 자, 불수불타무. 수보리와 만약 보살이 하여튼 많은 복덕이 있대요. 근데 그것은 허망한 복덕이에요? 허망하지 않는 복덕이에요? 허망한 복덕이라는 거예요. 자, 수보리여 보살은 복덕을 지을 때 마땅히 탐하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러기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하느니라. 복덕을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 복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복덕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복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부연 설명이죠 사실. 그런데 이 불성을 배워서 진속불이가 되었을 때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받을 필요가 없는 복덕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세 번째 사유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중생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 똑같다고 그랬죠? 불성 알면 된다. 근데 불성 안에는 좋은 것이 있고 무량복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불성은 중생이나 부처나 다 갖고 있고 이 다 갖고 있는 불성만 꺼냈을 수 있으면 그 복덕은 무량복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량복덕이기 때문에 중생의 업이 아무리 깊고 중생의 업이 아무리 무겁고 높고 한다 하더라도 그 업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치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못된 중생도 어떻게 해요? 다 구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바달다 같은 악인도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제바달다 같은 사람도 결국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한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29번이요. 자, 복덕 얘기하고요. 29번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보려,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열애가 오거나 가거나 앉거나 눕거나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 못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라 하는 것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열애라 부르는 것이니라. 자, 요 뭐 시큰 얘기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네, 요 열애라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오고 감이 없는 자리가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얘기가 갑자기 덩그러니 왜 나왔을까요? 그럼 이 무량복덕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이 열애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성과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것과 무량한 복덕에 의해서 중생이 부처가 없다 하더라도 중생은 무량한 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복덕은 어디에서 나와요? 열애에서 나오는 거죠. 오고감이 없어요. 그러면 복덕도 오고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복덕은 원래 갖춰져 있어요,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 복덕을 남에게 밖에서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생들이 당연히 이 법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 있죠? 요 얘기 구조상 이 얘기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단원 1암리상을 합니다. 하나가 되는 진리의 모습을 밝힌 장. 예. 결론을 얘기하자면요, 부처가 되고자 할 때는, 불보살이 되고자 할 때는 정법이나 말법이나 하는 시대에 걸리지 않는다. 아까 그 과거 신불가들, 현재 신불가들, 미래 신불가들 기억하세요? 네, 그 얘기가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네. 수보리여, 만약 선녀자 선녀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보수어 티끌이 되게 했다가 나타나서 뭐 많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많대요. 네. 자, 많은데, 자, 이 티끌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요, 중생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아니, 우리 중생, 이 티끌만큼이나 뭐가 많다는 거예요? 중생이 많다는, 중생의 세계가 많다는 거예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업의 세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33페이지 보실게요. 어쨌든 티끌이 많은데 티끌이 많은데 그러한 까닭은 부처님께서 티끌의 무리라고 설하신 것은 바로 티끌의 무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은 이 티끌이라고 하는 중생의 세계가 스스로 생겼어요? 아니면 어디에 의지해서 나왔어요? 예, 불성에 의지해서 나왔어요. 그럼 불성의 입장에서는 이 티끌은 티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표현 이해하셔야 돼요.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파도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긴 하지만 나타났다 사라지면 뭐하고 다시 하나가 돼요? 바다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티끌도 사실은 뭐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바다, 진리의 세계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진이고요. 여기는 속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인과에 의해서 그렇게 벌어지긴 하지만 이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순간 이 파도는 진리의 세계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아무리 생매를 하더라도 진리의 세계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파도는 결국은 인과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모양새는 이럴지언정 똑같은 바다예요?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요. 그럼 여기도 짠맛이면 여기도 짠맛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선이 있고 무량한 복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파도도 여기가 짠맛이죠. 그럼 파도도 짠맛이죠. 여기에 파도가 많은 선한 행위가 담겨져 있고 무량한 복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생멸하는 파도에도 짠맛은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어떤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선한 세계와 무량한 복덕의 세계를 바다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중생의 세계와 불성의 세계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둥근 원으로 많이 표현하죠. 예. 그러면 요것은 어제 수업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인터넷으로 제가 법심 보심 화신하면서 동그란 원 그리면서 일합상이라고 표현드렸죠. 그 일합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네 번 마지막 근거예요. 결론이기도 하고요. 자, 세존이시여 열애에서 설하기를 삼천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게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중생이 겁나게 많다 하더라도 제가 전라도 와가지고 전 서울 태생인데 겁나게 많아 불어잉 하고 야 거시기 해 불어 하고 내가지고 처음에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중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죠? 수보리여 네가 말하듯이 셀 수 없는 중생들이 있을 것이다. 과거세에도 셀 수 없는 중생이 있었을 것이고 현재에도 셀 수 없는 중생이 있었을 것이고 미래에도 셀 수 없는 중생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이 얘기하고 동격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중생의 세계가 뭐하고 하나라고요? 진리의 세계하고 사실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부처가 없고 가르침이 없고 깨달은 선지식이 없는 말법 세계가 다가올 것인데 거기에는 이거 못 깨달을 거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깨달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이해가세요? 그러니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는 보살도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힘들 수는 있어요. 왜요? 우리가 쌓은 업 때문에요. 그죠? 시대의 상황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보살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펼치는지 못 펼치는지 문제는 되겠지만은 각자 그리고 벼락 그리고 공업의 문제를 깨끗이 청정하게 만들어 나가는 보살도의 길로 나가는 데는 장애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걸 일합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마지막 구절만 한번 볼게요. 일합상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본부의 사람들이 그 일에 탐하고 집착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불성을 모르고 말로만 이건 보살돈이 아니냐면서 불법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공이 집착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31번. 직연불생분, 견해를 한다고 법상을 내지 말 것을 설하는 것. 자,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보리여, 만약 어떤 이가 말하기를 부처님이 악연이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했다고 한다면 악연이견 중생견 수자견 뭐죠? 12연기죠. 제가 12연기라고 설명드렸어요.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설하셨다고 한다면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느냐 아니냐? 못하였습니다. 세준이시여. 무슨 말이죠? 부처님 12연기 설하셨잖아요. 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불성을 모르는 채로 법공이라고 하는 불성을 중심으로 법공의 세계를 모르는 채 12연기를 설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연기를 알면 12연기를 통해 아공의 세계에 들어가서 중생의 세계가 빠이빠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12연기는 왜 설해졌어요? 12연기를 통해서 부파불교, 소승불교 아라한들은 12연기를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중생의 세계와 함께 지내요. 중생의 세계를 끊고 없애려고 그래요. 끊고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은 사실은 12연기를 이렇게 하라고 설했어요? 아니죠. 8정도를 실천하라고 12연기를 설하신 건데, 이상하게 부파불교 나중에 갈수록 힌두 영향을 받아가지고 12연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중생의 세계를 끊어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불성이 있으면 중생의 세계도 영원한 거예요. 중생의 세계가 있으면 진리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수보리여, 만약 어떤 이가 이겠구나. 왜냐하면 세존께서 설하신 악연이견 중생견 수자견은 악연이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 아시죠? 그래서 악연이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입장에서 중생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 중생의 세계를 중생의 세계라 부르는 겁니다. 이거 설명할까 말까.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일체법이라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상을 내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여, 법상에 대해 여러 가지 하기를 법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법상이라고 부른다. 자, 이게 자꾸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야, 금강경이 좋대. 금강경이 무량한 공덕을 받는데 사경하자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불성을 일단 알라고요. 불성 알고 불성 안에 불성에 들어가게 되면 법이니 법이 아니니 하는 상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일단 그 세계를 알라고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상이 있는 세계를 잘 다루라고요.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 중생이 어떻게 깨닫나요? 질문했더니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깨달을 수 있다. 왜요? 불성은 부처나 중생이나 다 갖고 있다. 근데 다 갖고 있는 불성이 뭐 어떤데요? 그 내용 안에, 불성 안에 텅 빈 게 아니라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온갖 선행이 다 담겨져 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선행까지 완벽하게 담겨져 있다. 완벽한 선행들이 담겨져 있다. 이 완벽한 선행을 위해서 뭐예요? 무량 공덕이 생긴다. 무량 공덕이 생기는데 그냥 생겨요? 자리이타로 생겨요? 자리이타는 맨 앞에 얘기했던 계행과 복덕을 쌓는다고 동호입니다. 자, 25번. 이게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어요? 모든 이에게 다 있어요? 심지어는 인간에게만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면 다 갖고 있어요? 26, 27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모든 생명들은 다 뭘 갖추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복덕을 가지고 있어요. 복덕을 갖추고 있다고요. 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부처님이 있건 없건, 가르침이 실제로 부처님의 육성으로 가르침이 있건 없건, 아란들이 있건 없건 복덕이 이미 갖춰져 있고 불성의 깨달음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불성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불성을 알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끝은 뭐예요? 내 안에 갖춰져 있는 불성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자, 30번은 뭐예요? 자, 그러니 이렇게 하면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합상. 네. 하나가 된다. 수보리여, 그러니 너의 말은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처님은 수보리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자, 32번 응합이진분. 자,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무량하 승지계를 채울 칠보를 가지고 고시한다고 하자. 만약 선왕자 선예인이 있어 보리심을 내어 이 경전을 지니고 사구개등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다른 이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하며 그 복덕이 그거 저것보다 수승할 것이다. 어떻게 다른 이를 위해 자세히 풀어 설명할 것이냐? 자, 어떻게 할 거냐? 요 얘기 마지막 핵심 정리해 주시는 거죠? 네, 어떻게 하냐? 상에 있어 취함이 없이 한결같아 움직임이 없어야 하니, 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성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불성이 늘 흐르고 있는 상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을 취한대요? 취하지 않는데요? 취하되
상을 취함에 있어. 상을 취함에 있어. 상이 취함이 없이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이 움직임이 없는 자리는 어디예요? 불성이에요. 불성. 왜냐하면 그래서 불성에다 자리를 둬야 돼요. 중생심에다가 자리를 둬야 돼요. 불성은 무위법이고 중생의 세계는 위위법이에요. 그죠? 어떤 일을 행하든 사과 하나를 먹더라도 중생의 마음으로 탐진치의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불성의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불성의 마음. 무위법의 세계에 자리를 딱 펴고 앉아가지고 중생의 세계에 일어나는 상을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경계가 왔을 때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또는 번개와 같기 때문이니 자성정의 수상정의 기억하시죠? 그 얘기예요. 마땅히 이렇게 보고 행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설에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아 모든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상의 천인 나수라가 부처님의 설한 것을 듣고 나서 모두 환희하여 믿고 받들어 시키는 대로 행하였다 하면서 끝납니다. 자, 끝났다. 네. 어려워. 여러분 맨 처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 이야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했다는 거 어렴풋 이해 가세요? 일합상의 세계요. 불성의 세계, 일합상의 세계. 그죠? 일합상의 세계요. 자, 불성이라고 하는 진리의 세계에서요. 뭐가 돼요? 중생의 세계와 진리가 점점 하나가 돼가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가 돼요? 예, 중생의 세계와 불성의 세계가 서로 손잡고 나아가다가 여기서는 진리의 세계와 속가의 속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해인산매라고 부를 수 있고요. 여기는요 화엄산매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답이에요. 어떻게 중생이 법공을 할 겁니까? 그리고 금강경 읽을 때 맨 처음에 금강경이 시작할 때에는 수보리가 법공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하고 같이 시작해요? 1250 비구 아라한들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수보리가 법공을 깨달았죠?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요? 누구하고 같이 끝나요? 1250인 아라한들하고만 끝나요? 아니면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인, 아수라하고 같이 끝나요? 시작할 때는 수행자들만 아공 깨달지 못한 수보리, 법공을 깨달지 못한 수보리 같은 존재들로부터 시작해서 깨달은 순간 끝날 때는 누구하고 같이 끝나요? 일체 세상과 같이 끝나요. 이것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강경을 오늘 시간이 많이 오버됐어요. 회정 스님의 눈동자가 예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자. 우리 양재가 복을 많이 지어서 양재 아들이 건강반장 바람이 이름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수명태자가 굉장히 천재였답니다. 3살 때 뭐 논어를 읽고 그랬대요. 5살 때 사서상경인가 다 띄었대요. 한국 불교와 금강경의 인연은 승강스님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네. 금강경의 사실은 한국하고도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오늘 많이 힘드시죠? 저한테 시간 딱 3분만 더 주세요. 자, 금강경이요. 금강 바람이요. 자, 1250 아공에서 시작했어요. 법공뿐만 아니라 법공이라고 할게요. 법공에서. 그리고 이 세 개를 구성하는 질문은 첫 번째 질문 은하항주, 은하항복기심 안 쓸게요. 은하항주, 은하항복기심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예, 어떤 중생이 많은 중생이 어떻게 이 믿음을 실천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은강경의 뼈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궁의 세계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자기만을 위해서 아직 자기의 깨달음을 위해서 살아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여기에서 깨달았어요. 그 깨달았으면 법공을 깨달은 거죠. 그럼 여기서 멈춰야 돼요? 자기 깨달았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중생을 위해서 한 번 더 법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법공을 깨달은 뒤에 법을 다시 한 번 펼치는 겁니다. 여기는 아공으로서 법을 펼쳤다면 여기는 수부리가 법공을 알고 법공으로서 법을 한 번 더 펼친 거예요. 금강경 자체가 아공에서 법공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구조예요. 그 수행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아공에서 법공의 세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금강경의 구조예요. 그래서 끝날 때에도 1250인으로부터 아공 수행자들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는요, 뭐 용도 나오고 천인도 나오고 아수라도 나오고 오바세 우바이도 나오고 설명이 뒤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시작할 때부터 누가 나왔어야 돼요? 천인 아수라 다 나왔어야 되죠? 그렇게 시작 안 해요. 시작 안 해요. 자, 그렇게 되고 또 특히나 금강경 할 때는 이 지혜 하고 뭐하고 같이 가요? 공덕, 무량 공덕이죠? 이거하고 늘 분명해요. 공덕하고 늘 같이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요, 사실은 이거예요. 반야? 공덕은, 지금 반야죠. 공덕은 뭐예요?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죠.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반야, 방편, 쌍둥이. 방편은 뭐예요? 다양한 중생의 근기에 맞춰 그 중생에게 이익이 되도록 펼쳐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얘기하죠. 반야, 방편, 쌍둥이에요.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덕정,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복덕정이라고도 표현해요. 야, 반야는 혼자 다녀요? 아니면 선정과 같이 다녀요? 네, 정이에요. 방편은 중생에게 복과 덕을 주죠. 그래서 복덕정이라고도 표현해요. 불교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강반역에 있을 때는 이러한 구조를 크게 저보고 크게 그리라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관통하는 질문은 두 개가 쌍으로 포진되어져 있고요.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혜와 공덕으로서 어떻게 해요? 법공의 세계를 만들어내라. 요것이 전체 답변이에요. 요게 답변입니다. 요걸 수행으로 표현하자면 반야방편 쌍운의 수행이고 복덕정의의 수행이에요. 복덕정의의 수행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도노점수, 정의쌍수, 공적, 명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심결이 금강경의 내용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단지 금강경은 실제 자기 생활 속에서 수행을 통해 펼쳐나갈 수 있는 실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물성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는 얘기는 없잖아요. 실천 부분이 없어요. 여기는 대략적인 개념만 잡아주고 있죠. 그걸 누가 보완해 줄 수 있어요? 수심결이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죠? 금강경을 크게 추리면 이렇게 돼요.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금강경 했을 때 금강경 법공을 깨닫기 전과 안후, 그리고 시작은 아공 1252인부터 끝날 때는 법공 일체 중생들, 그리고 금강경의 핵심을 이루는 두 가지 질문,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행복받을 것인가, 두 번째 일체 중생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앞뒤로 포진되어져 있다. 왜 앞뒤로 두 번씩 반복하는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경전상의 구조로서는 아공의 깨달음이 다시 법공으로 넘어갈 때 자기 깨닫고 끝나요? 아니면 중생을 위해서 설법해야 돼요? 예, 내 개인적인 법공을 깨달음과 중생, 법공의 입장에서 중생을 위해 설법하는 그 장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리와 이타가 경전의 내용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답이 정리하자면 어떻게 돼요? 지혜, 반야바라밀의 지혜와 공덕. 네, 공덕이 뭘 이루어야 돼요? 법공의 세계를 이룬다. 이것이 답변인 거예요. 이것으로서 금강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강경을 간단하게만 표현해라. 저보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네. 끝나니까 좋아가지고